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벗어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규정대로만 처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규정대로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이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또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한다라는 것은 또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어려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율법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매정하죠.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가르쳐 주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품어주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죠.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되느냐, 율법만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죄책감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끝도 없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율법에는 용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뤄낼 수 없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없었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 법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며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게 됩니다. 법의 효력은 언제까지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효과도 효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율법의 모든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남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쉼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것을 결혼을 통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이렇게 말하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지만 남편 사후에는 남편과의 모든 법적 구석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죠. 유대의 율법, 즉 모세 오경에는 자기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혼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부관계를 규정한 율법에 의해서 속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있으며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세계의 세속법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은 간음한 여인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경우 창녀로 취급되며 혹독한 형벌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죄만 알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육신의 어려움을 하게 하는 그 율법에서 이전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 연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이전의 율법의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여금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진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율법이 아닌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은혜를 경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율법이 매정하고 무서운 남편이었다면 예수님은 한없이 사랑스러우시며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남편을 따르며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만을 드러나게 하고 두렵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새 생명과 새로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으로 자유롭게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옛사람과 새사람의 열매를 비교하며 말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항상 두렵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때죠. 전혀 거듭나지 못한 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과의 교통이 전혀 없던 때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져도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된 때죠.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과거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정신, 새 마음, 새 뜻과 새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전에는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던 그 모습을 가졌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성도들은 예전 것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속되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자꾸 죄를 알게만 하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더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것이 아닌 새로운 은혜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모시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서 힘든 노역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죠. 그들의 위치와 소속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노예로 부르던 애굽을 계속 바라보며 애굽 사람 말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그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전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어리석은 길로 자꾸 이전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갚을 수 없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율법적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게 되죠. 내가 봉사를 했으니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한편은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과 모습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미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들어간 자들은 그 은혜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또 그분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를 무너뜨리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 맺게 되는 그 두려움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들이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여전히 이전 모습에 매여서 거룩하지 못한 열매를 맺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보일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열매가 아니라, 이전의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간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되고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오직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살아가시면서 참되고 깊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덕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길을 따라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며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진 않습니까? 주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육신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아버지 죄로 나아갈 뿐이오니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 구슬을 벗어버리고 옛 육신이 원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영적으로 힘들어 넘어지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육적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넘어진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시며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새 길과 새 뜻과 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